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표제문에 보면 다윗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항상 이 표제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물론 표제문이 없는 시편도 있긴 하지만 대개 표제문이 있어요. 누가 기록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배경, 그 성경이 기록되게 된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개인적, 신앙적 배경,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 다윗의 시고요. 다윗의 기도인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기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그가 신앙적으로는 매일 샬롬의 평화를 누렸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그에게는 원수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외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그를 공격했고 또 국내적으로는 자기의 친족까지,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위기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평생의 평강을 누린 사람. 그게 참 대단하죠. 평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인데 평생의 평강을 누린 사람. 평강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86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용한 그 어휘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길어내는 두레박과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학습되어진 말도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에게 배운 말, 아버지에게 배운 말, 주변 친구들에게 들은 말, 이런 공동체에서 들은 말, 그런 학습되어진 말도 대부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 이런 용어들은요, 사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그런 신선한 용어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위기에 빠지면, 위기에 봉착해서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영혼의 두레박이다. 제가 지금 저도 놀라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언어는 영혼의 두레박이다. 우리 속에 깊은 것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기도한 것인데 다윗이 뭐 이렇게 써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심령으로부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오늘 본문은 깊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학습되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서 배운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온 신앙적 용어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1절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다. 궁핍이란 말은 어떤 것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need. 우리가 필요를 need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필요한 상태를 needy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뭘 보존해 달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그럼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그 경건하다 그 말은 우리말로 경건이지만 사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영혼을 바쳤단 말은요, 내 생명을 바쳤다 그런 얘기. 하나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용한 용어가요,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한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3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는단 말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끊임없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인자, 선하심, 후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잖아요. 원수들 때문에 그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원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주께 사유하심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죠? 사람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뭐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이 사회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요, 겉도는 기도예요. 겉도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온전히 바치고 나가야 되는데 겉돌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는 기도는요, 그거 다 겉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기도지, 그게 응답되는 기도죠. 우리가 계속 남만 탓하는 기도는 겉돌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기도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쭉 내려갑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거기 보면 도, 진리, 이게 다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무슨 하늘에서 금나와라 뚝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나와라 뚝딱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환경으로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남의 얘기로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 하나에 우리 인생을 바꿔요. 네, 아멘. 단어 하나가,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단어 하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단어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또 한 번 해요. 17절 시작.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나이다.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원수들이 이걸 보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이게 바로 23편에서 말한 다윗이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에게 이게 목전이란 말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증거를 보여 상을 베푸셨단 말은요 밥상이 아니에요. 증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 말은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증거를 주셨다. 바로 17절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표정, 은총의 표징, 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한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토큰. 우리 옛날에 토큰이 버스 토큰이 있었잖아요. 이 토큰이란 말이 표시, 그런 뜻입니다. 표시. 어떤 성경에는 sign, 표징,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하심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 저에게 그런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흔적.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시적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시적인. 사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어서 보면 이게 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주신, 이미 이곳저곳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은혜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거의 38년 동안 신광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까지 거의 38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안식을 빼놓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에 내린 게 아닙니다. 이런 데 내린 게 아니에요. 진 밖에 내렸어요. 진 밖에. 여기 사람 사는 것이고
진 밖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갖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침마다 이만큼씩 쌓여요, 만나가.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그럼 굶어 죽는 겁니다.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한 자만 누리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은혜는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발견한 사람.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없나요? 다 있죠. 근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했더라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누리세요. 아니, 만나가 밖에 나가면 만나가 이렇게도 많이 쌓여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고 만나가 내리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굶어 죽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풍요 속의 빈곤. 모든 것이 넉넉한데 굶어 죽는다니까요. 네,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은혜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것이 있어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누리면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건 내 거가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는 풍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하다고 믿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그러면 세상이 다 내 거죠. 뭐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은총의 그 축복의 흔적을 발견하고 오늘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참으로 위기적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흔적을 알고 또 누리며 고백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가시적인 흔적들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 안목과 관점으로 바뀌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